11월 24일 디보네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넣어주세요. 사도신경 공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를 온전히 높여드리고 정말 왕되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아멘 Christ is my reward and all of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an ever satisfy.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I've been set fre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my all in all, the joy of my salvation. And this hope will never fail. Heaven is our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 주님의 예수님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깊어진 삶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이 시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막 지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많은데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각자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언제나처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가는 길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어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은 목사님께도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땡스기빙 잘 보냈어요, 여러분? 연휴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를 안 가시고 보통 다 이제 계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집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연휴 때 집에 있었습니다. 어디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사실 이럴 때 나가면 가게도 다 문 닫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마트도 다 문을 닫고 이러니까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저는 있었습니다.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보니까 아웃 오브 타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저는 오늘 이거보다 더 적게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또 좋네요.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같이 모이는데 더 좀 의미를 두고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땡스기빙이라고 연휴라고 쉬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뜻깊은지 모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저에게 들려왔어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혹시 여러분 우리
디모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허성준, 이지원 이 형제 자매를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죠? 우리 성준 형제는 오랫동안 디모데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로 섬겼었고, 지원 자매는 또 목자로도 1년 동안 섬겼던 그런 시제. 그리고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은 목장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커플이에요. 2년 전에.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 날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지호 아들 출산했는데 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딱 반반씩 닮았다는, 그래서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죠. 목장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 좋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6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많이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접해보았던 말씀이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주로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는 성경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비유로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총 40개 정도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본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가장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말씀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 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도대체.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보면은 정의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자본주의적인 정의는 이런 정의잖아요.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게 자본주의적인 정의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을 중시하고 성장을 중요시하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정의.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과 가치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사회주의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필요한 대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보상해 준다. 평등이라든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이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정의, 뭔가 평등과 분배에 대한 말씀인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인 정의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나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저와 이 말씀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재배 작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그들은 친숙했을 거예요. 늘 그들이 보아왔고 접해왔던 포도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포도원을 가본 적 있나요? 가보신 분 있나요? 포도원에 혹시 가보신 분? 그 와인 산지 같은 데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가보면 그 나파밸리 워낙 유명한 데니까. 그런데 혹시 아니면은 지중해 그런 남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가면은 그런 와인 산지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포도원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 미국 살면서 제가 여기 미네소타 오기 전에 저는 테네시에 살았었는데,
테네시에도 보면은 이 조지아와 테네시 지역이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주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교인분들과 같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딴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조지아 포도는 굉장히 특별한 포도예요. 머스크 다인 포도라고 하나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포도예요. 굉장히 달고 맛있는. 왜 우리나라 보면 최근에 유명한 샤인 머스켓이라는 그런 포도처럼 그런 포도인데 포도원에 가보니까 포도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덕배기에 있더라고요. 언덕배기. 왜냐하면 햇볕을 잘 더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기후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 지역에 이제 포도밭이 있고 또 지역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만큼 따뜻한 지역에서 포도가 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따뜻한 워낙 중동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포도밭들도 마찬가지로 언덕배기에 있는 그런 포도밭이었습니다. 포도는 주로 언제 생산이 되냐면은 늦 여름 아니면 초가을에 생산이 돼요. 8월 말 9월경 이 정도쯤 이제 포도를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어느 날 부르러 가는 거예요. 많은 일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무렵까지 그러니까 하루 노동 시간이었어요. 해 뜨는 시간 약 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12시간 정도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지금 일꾼들을 부르러 갔다는 것은 이른 새벽, 아침 새벽 6시 정도쯤에 부르러 갔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보통 하루 받는 일당 한 데나리온 정도가. 당시에 그 로마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 정도는 보통 한 가족이 겨우겨우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포도원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지금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지 맞은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군사들이 그 정도 받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품꾼으로서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품꾼 고용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되는 제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또 불렀다라고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각주라고 해가지고 보면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3, 6, 9 그러다가 11시라고 나오잖아요. 갑자기 11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후 5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오후 6시에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왜 계속해서 품꾼을 부르러 갔을까? 이른 아침에 한 번에 부른 게 아니라 9시, 12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계속해서 왜 품꾼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주인이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이른 아침에 처음 부른 인원 보니까 이게 아닌데 더 불러야겠는데 그냥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럴 거면 9시 정도에 끝냈어야 되는데 12시에도 부르고 3시도 부르고 5시도 불렀다는 것은 주인이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아마 합리적으로 좀 추론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일손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러기는 좀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굳이 품꾼들을 가서 불렀을까? 그럼 말씀 뒤에 보면은 그 집에서 일하는 청재기도 있었어요. 보니까 청재기가 나중에 품삯을 나눠주는 것을 봤을 때 주인이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원 정도를 소유할 정도면 꽤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 밑에는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직원들도 있을 건데 밑에서 일하는 집사도 있을 건데 왜 굳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품꾼들을 데리러 갔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도원이 보통 언덕배기에 있고 일꾼들이 일하는 그 일꾼 시장은 포도원 주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굳이 포도원 주인이 애써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3시간 있다가 또 가서 데리고 오고 3시간 있다가 또 데리고 오고 2시간 있다가 또 데리고 오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과 6절, 7절 말씀을 보면 왜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품꾼을 부르러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제3시에 나가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장터라는 건 일꾼 시장 그 앞에서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걸 본 거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물어봅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단서를 알겠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놀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6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ESV 버전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y do you stand here idle? stand idle이라고 되어 있죠. idle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단어지만 게으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쉬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왜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ESV 버전인데 NIV 버전을 보니까 NIV 버전에서는 뭐냐고 하면 doing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는 5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doing nothing, 할 일이 없어서 서 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하루의 일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오늘 가서 일을 해야 일삭을 받아야만 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빠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꾼 시장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른 아침에 그래도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꽤나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건장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힘께나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힘이 없고 약하고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 일을 해야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가장들이었겠죠. 그런 그들이 doing nothing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그들을 포도원 주인은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해가 지죠. 오후 6시가 되어서 노동을 끝내고 임금 지불을 이제 해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품꾼들은 이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관리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의와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펼쳐집니다. 먼저 제일 처음 포도원에 나온 품꾼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5시에 불렀던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는 거예요. 온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일했던 사람부터 차례대로 불러내는.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본문 9절 10절을 보시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하루에 일하는 그 일당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아마 품꾼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랬겠죠. 제일 놀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면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제일 놀랐겠죠. 그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이 됐을까? 오? 저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순간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1절 12절 보시죠. 받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가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그들은 이중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유에 있는 항변을 하죠. 첫 번째는 본인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왜 같은 일당을 받느냐라는, 임금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더운 더위 속에서 힘들고 우리는 수고했는데 서늘한 바람 속에서 일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를 재배하는 시기는 주로 8, 9월, 그 늦여름, 초가을, 그 뜨거운 태양빛,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우리는 다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오후 5시 온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서늘한 바람 속에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햇볕은 그래도 다 이제 기울었으니까. 작업 환경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는 항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왜 임금을 같이 하느냐라는, 그것을 지금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돈을 똑같이 주냐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공은 포도원 주인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들의 항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3절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이 하는 얘기를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먼저 13절을 보여주시면 친구여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막 어떤 사람이 원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일 불만이 큰 사람이 그 사람이었겠죠. 아무래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여라고 불렀어요. 친구여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이 헬라어에서는 헤타이로스와 필로스가 있는데, 필로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한 친구 사이에 부르는 친구야 이런, 하지만 이 헤타이로스는 서로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따뜻하게 부른 게 아니죠. 주인은 친구야 이게 아니라 따끔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따끔하게,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이런 의미, 이 사람아 이것 봐라, 이 사람아 이런 의미로 지금 친구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인의 대답에 몇 가지 주목해야 되는데 중요한 메시지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처음에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렀을 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 약속을 주인은 그대로 지켰을 뿐이에요. 만약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고 조금 적게 줬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이른 아침에 그 품꾼을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습니다. 우리 포도원으로 갑시다.
그때만 하더라도 품꾼은 분명히 기분 좋은 상태로 들어갔을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군사들이 보통 한 대나라를 받는데 야 오늘 수지 맞았네. 야 그래도 오늘 일할 드디어 일삭을 받게 되는구나. 한 대나라요? 오 좋은데? 이러면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은 그대로 줬어요. 한 대나를. 그러니까 주인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두 번째 14절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맨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은 주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늦은 오후에 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그것을 주는 것은 다 내 자유다, 내 권리다 라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그 주인의 의미 속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시간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도 주고 싶어하는 게 내 마음이다. 내 뜻은 모두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도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죠. 15절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인이 꼬집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원망하고 분을 내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 때문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15절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냐. 포도원 주인의 선함과 긍휼함을 그들은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약속을 지킨 주인에게 감사함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그들은 눈에 거슬려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면은 남이 뭔가 잘 되는 것은 좀 배합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그게 이제 작용했던 거예요. 남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것, 상대적으로 약간 나랑 비교해 보니까 왜 저 사람 똑같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시기심, 질투심,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받은 건 참 많은데 나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납득이 잘 안 되고 용납이 잘 되지 않는,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만큼 받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은 건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받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못마땅해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 있지 않나요? 보면은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들이 많이 되는 것들이 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소득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이건 뭐 참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한 어떤 금액을 좀 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죠.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이걸 생각해보면서 한국은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게,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사는 우리들은 그게 이제 체감되잖아요. 보면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 너무 이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보험 제도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몇천 원이면 진료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참 놀랄 것들이 많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이 많은 것들이 생각나죠.
저는 가만히 또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그 미국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신분의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영주권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주권 굉장히 어렵게 얻게 되잖아요. 근데 영주권을 주는 그런 어떤 가게 주인이라든가 이런 직장에서 보면은 본인들도 어렵게 이렇게 얻어놓고 누군가가 이제 받게 될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는 거 함부로 막 안 주려고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해가 돼. 어떤 경우에는 더 쉽게 얻은 사람들이 또 그걸 굉장히 막 엄격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 교회에서 일하는 저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너무나 감사하게 전혀 그런 것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사실.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또 혹시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평등과 공정한 어떤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적인 정의가 그러면 맞다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놓여 있는 위치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수미상관 구조라는 것인데 앞뒤로 같은 단어나 같은 내용을 붙여놓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이게 바로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성경에 이런 인클루시오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인클루시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평등과 분배만을 말하는 그런 의미만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이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되어 있죠.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삽입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장 1절 바로 앞 구절에 보면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16절에도 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지금 포도원 비유 말씀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16절에도 보면 나중된 자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또 이 말씀이 포도원 비유 말씀에 그대로 해당되진 않아요, 사실. 그죠?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에 적용시키려면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니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된다. 이래야만 그 원래 지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도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받게 될 보상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건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의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저 다 잘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다가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중요한 얘기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저희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희들이 받게 될 보상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에요. 가족을 버리고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서는 은근하게 야,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우리에게 큰 보상이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로 아마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서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이런 다툼들을 계속 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번 예고를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예고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간에 이 말씀이 놓여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은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과 예고된 고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던. 우리는 먼저 온 자로서의 특권의식이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선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상급이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로 천국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상급 자체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예수님은 지금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중 온 품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어떤 자격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하나하나 다 따지신다면 결코 우리가 먼저 온 품꾼이라고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 온 품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두 번째는 주인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였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포도원으로 들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라고 안 더웠을까요? 그 역시 뜨거운 때약빛에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시간마다 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죠.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늘 부르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자, 만약 여러분이 품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날 포도원 주인이 다시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응답하여 가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이른 아침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늦은 오후 즈음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저는 이 말씀도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는가? 넌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인 정의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여건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때로 그것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이 이제 저는 이제 제 세대에서는 잘 불렀던 찬양이라 제가 골랐는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닿았습니다. 포도원 주인 천국은 이와 같으니 품꾼을 부르러 온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측량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또 그분은 한없는 지혜와 한없는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선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 십자가의 길, 비록 외롭고 고된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가면 되는 것.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중에 부름받은 품고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 나라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나 자신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엄과 권위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길이 험한 길 같고 어려운 길 같고 고난의 길과 같지만 결국 그 길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쉽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뭇거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모든 이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먼 것처럼 맡겨지지만 이 단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이 시간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선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난리의 십자가에서, 난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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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현주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장 성경 공부 가실 때 빵 가지고 가셔서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중보기도 모임 그대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 디모데 총회 결과 이제 2024년도 회장 정병찬 형제 그리고 총무 박상원 형제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난주에 임원단이 슈박스 모아놓은 거를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신청 24일 성탄 주일 예배 때 세례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김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만들고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손을 뻗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잠깐 앞에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로 같이 환호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환이고요. 나이는 94년생이고 박사 과정 하러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공부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서희 자매께서 우리 그때 저기 찬양 집회 때 11월 첫 주에 그 이정기 목사님과 같이 함께 찬양 집회를 섬겨주셨던 서희 자매가 이제 2달간 여기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서희 자매 와서 그동안 여러 차례 디모데 예배 같이 함께 예배드리셨고, 또 감사한 건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 3분 정도, 4분 정도를 이렇게 피아노 건반 레슨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트레이닝도 해주시고 이러셨습니다. 잘 들어가시길 바라고, 또 어머니랑 자매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준석 형제, 네, 어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그래, 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내일 DTS 있습니다. DTS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 또 나눔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연휴라고 빨리 끝내지 마시고 풍성하게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원 주인과도 같은 선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연휴를 맞이하여서 아웃오브타운으로 또 한국으로 먼 길 또 오랜만에 귀한 휴식의 쉼을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또 귀한 여정 가운데 그러한 위에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 동환 형제 위에 그리고 방문한 우리 어머님과 또 자매 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